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심판과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삭, 야곱에 이어 요셉까지 이어지면서 애굽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출애굽과 또 시내사 언약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숭배함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 의해서 차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또는 때로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 형태를 따라서 나누어 보는 건데요. 먼저는 구전 선지자, 말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전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를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 또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이 대표적인 구전 선지자입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대결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야에 이어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구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활동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구전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부류가 하나 있는데요. 이들은 문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남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서 선지자도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와 같은 이 네 개를 쓴 대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이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선지자를 쓴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선지자랑 소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대선지자는 180 이상? 아니죠. 저도 예전에 이거 신학교에서 알고 참 재밌다 생각했던데요. 이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그 남긴 문서의 양에 따라서 대소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장수가 있는 문서를 남긴 선지자는 대선지자. 특별히 능력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대선지자.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남긴 선지자들을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송목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 이 선지서가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남긴 문서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또한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안에 또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지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우리 기니쇼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우리는 이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이 4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었던 그런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이 의미심장한데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사야.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위험이 심해지는 그 시기에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둘 멸망해 가는 그 시기에 야훼는 구원이시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야훼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또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이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의 내용과 그 뒤 40장부터의 말씀이 정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전반부 내용은 뭐냐? 주로 이방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내용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내가 아는 그분이 맞으시는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좀 다르죠? 40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구구절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통독하다 보면 보통 이 앞부분에서 시험에 들다가 뒷부분에 가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받는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0장 얼마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 중에 40장이 시작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예전에는 이 이사야서를 하나가 아니라 이 3개로 나뉘어진 문서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55장까지 또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봐야 한다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부분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하나의 이사야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의미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1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시작하는 서론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심판과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가 모두
함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여기까지 길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부터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마치 매를 맞은 것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하고 황폐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곧 3명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로 하나가 더 나올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될 때가 가끔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직은 그 큰애한테 많이 혼을 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걸 그대로 보고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혼을 내서 매를 들어서라도 나쁜 사람 되지 않게 착한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아빠는 그럴 거야 하고서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곤 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아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이 영원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끝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백보자 그 심판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뒤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까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향해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이와 예배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계시나요? 다 열심히 예배하고 계시군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지, 일하는 사람 와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말씀들을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파는데 물을 섞어서 팔리고 또 뇌물을 주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의로우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캥기는 부분,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잘못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더 이상 그 일을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가능할까요? 옷에 얼룩이 묻으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요즘 제가 빨래를 직접 하는데 코코아 얼룩 어떻게 지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정말 얼룩은 잘 안 지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길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선택이, 이와 같은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때였습니다. 이미 다 끝난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주다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됐던 것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동시에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시겠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랑 또한 구원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인초 성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